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저녁에는 이슬을 막아주고 하는 그 정자의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낫고 싶은 심정은. 그렇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낫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뭐 나는 암 환자니까 나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감기가 평생 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염이나 불면증이나 아니면 또 이 공황장애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생명하고 전혀 지장이 없어도 내가 전 재산을 다 소비하더라도 나을 수만 있으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양상들이에요. 낫긴 나서야 되는데 내가 좀 그냥 이만큼으로 나서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담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낫기만 한다면, 그렇죠? 낫기만 한다면 내가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줌도 마셔보잖아요. 낫고 싶어서 호랑이 똥도 먹어보고. 그래도 낫을까요? 낫을까요? 안 나서요. 사람들이 낫고 싶어서 속된 말로 뭐 별짓 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낫고 싶어서. 근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틀려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 다 하겠죠.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별짓 다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 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강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실로암이라는 열무 주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려요. 내용을 보니까 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연못의 물이 뭐 하기를 기다릴까요? 뭐 하기를 기다렸어요? 움직이기를, 동하기를. 이 물이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물이 동합니다. 그럼 물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어도 먼저 들어간 1번으로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 난자 벽에 정자 1번으로 들어간 정자가 꼬린을 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기 1번으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한 줄 아시죠? 우리 현재군 아세요? 언제 멸망했죠? AD 70년. 네, 맞습니다. 항상 답이 잘 나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의 장군은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그 당시까지 그 연못 주위에는 예루살렘 성 양문 옆에 그 실로암 연못 주위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누가 많았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 사람, 안 믿고 안 가는 사람도 있었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갈 때 거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 연못이 동할 딱 언제 동할지 모르잖아요. 그 앞에만 있다가도 지루해서 또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 가 있고 그러다가 연못이 동화 막 움직이면은 막 사람들이 가다가 밟혀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막 그냥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낫고 싶어서 이 38년 된 환자도, 안진뱅이도 들어가고 싶어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몸은 마비되어 있는데도 희망은 낫고 싶어서. 그 사람이 지금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다리가 안진뱅인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약을 먹는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침을 맞는다고? 아니에요. 이미 38년 됐기 때문에 이거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1년만 기부스 하다 풀러도 어떻게 돼요? 기부스 한 사람 보셨어요? 풀는 사람 보셨어요? 다리? 한쪽 다리를 기부스 한 사람 제가 봤는데 다리가 짝짝이 돼요. 한쪽은 이렇게 큰데 한쪽은 이렇게 작습니다. 한쪽은 상대적으로 더 커져 있어요. 막 쓰니까. 근데 한쪽은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그게 회복되려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잖아요. 38년 동안 이렇게 기부스한 것보다 더 한 상태로, 순환이 안 된 상태로 있었다면은 이미 뭐 그 사람은 그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사전에 나오죠. 낫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사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고 싶은데, 정말 낫고 싶은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연못으로 예수님이 집어 던져졌을까요? 그랬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나요? 아니 부축해졌을까요? 우리 헌재군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에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뭐라 할까요? 대답하겠죠. 네, 낫게 해주면, 이거 치료해주면, 만져주고 안마 좀 해주면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현실에 이거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신의 말대로 내가 일어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 수많은 암 환자들이나 이 불치병의 환우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낫으면 건강해지겠지. 그렇죠? 내가 낫으면 할 수 있어. 내가 낫으면 이웃도 사랑하고 이제는 좀 열심히 살고 낫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순서가 틀렸죠? 낫으려면 뭐 해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낫으려면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한 말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몸에 오기 전에 생각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럼 생각이 받아들이면 이 생각의 회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때 예를 들면 어떠한 그 파동이라든지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치료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 안진뱅이처럼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말해주는 책이냐면 뭐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해라 이런 것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원하면, 희망하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또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낫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싶다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읽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애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더 읽어드릴게요.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세요? 네, 우리 사모님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이거 그냥 관해가 아니고 완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뭐 어영부영하게 살다가 가는 거 말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뭐, 안 믿으면 누구 손해요? 네. 아, 그냥 내 병은 어쩔 수 없이 안 났으니까 뭐 이렇게 평생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을 수 있다는 뭐를 갖고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었냐면 이제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0년 이상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암이 완치가 됐던 사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폐암의 임파선암 말기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아주 야위고 거의 뭐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은 해골이라는 인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눈은 쏙 들어가고 저 막 얼굴도 쭉 마르고 이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이면요 엄청 힘들거든요. 거의 걷는 것도 걷기는 걷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이분이 일주일을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지금 같으면 뭐 저 시키지도 않겠지만 예, 지금은 사람들의 개념이 몸만 좀만 이렇게 뭐 하면은 막 죽지 않냐 뭐 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어차피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얼마큼 심했냐면 여기 오셔서 나중에 한 달을 있으면서 회복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한 달 있으면서 나 이제 시골에서 완전히 밖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집을 어디로 다니고 이제 주변에 다녔는데 이쪽 보면 군포시 수련원 있죠. 옛날엔 여기가 청화농원이었어요. 이름이. 그 전에 사장님이 그 관리를 잘못하다가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 사장님이랑 이제 제가 굉장히 친해가지고 이분이 이쪽 헌집 있잖아요. 여기 나무도 저희 주시고 해서 제가 집을 지었었는데 그때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좀 이렇게 여기 방 한 칸을 주면 내가 여기서 좀 살겠다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사람 지금 너무 심각한데 해골 같은데 그 사람 여기 송장실을 있냐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잡아 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가족들이 볼 때는 살은 상태가 그 정도면 이제 이분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회복된 상태가 이제 해골이라는 상태였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분이 이제 카센터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카센터도 하고 딸도 둘이나 낳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장만하고 이제 먹고 살만한 그래서 이제 그랜저도 타고 다니고 먹고 살만한 딱 그 정도 입지에 딱 갔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3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아이와 부인을 놓고 이제 이곳에 와서 처음에 그랜저를 타고 와가지고 그랜저 누가 옆에 끌고 왔죠. 옆에 타고 와서 이제는 생명이 다 잃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자연치유를 통해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카센터도 정리하지 않고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뭐 30몇 평짜리 집을 가족들에게 이사 가라 작은 집으로 그렇게 난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카센터도 그대로 놓고 자기 매제인가 누구에게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자동차로 가져가라 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날부터 그냥 자연치유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죽을 몸 내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본인이 정리하지 않았어요. 뭐 집은 몇 평으로 이사 가고 뭐 거의 서울에서 저쪽 어디야 뭐 시골로 가고 이런 말도 않고 카센터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아무것도 않고 알아서 그냥 손해보다 정리해라. 그리고 나서 진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자연치유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금식을 일주일이나 했으면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꿀물을 마시면서 자주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이분이 몸에 기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막 옆구리고 어디고 막 찌릿찌릿한 통증.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암의 통증이 이 바늘로 찢는 느낌. 그러니까 이 같이 산책을 가면요 갑자기 막 이래 움직여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통증이 온대. 그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는 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회복되는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이 차가지고 많이도 걷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희망이 생겼어요. 여기 뒷산 있죠? 내가 저기를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산을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10대 중반인가 후반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계셨고 저는 이제 동생도 그때 같이 그분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친구 같죠.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산을 이렇게 가는 너무 위험하니까 산에 같이 가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한 몇 발짝 한 경사도 한 10발짝 정도 올라갔다 힘들어서 다시 오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길을 내야 되겠다. 그때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산책 가고 그냥 길 없는 데로 막 다니고 했었어요. 내가 여기 낫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를 꺾어 놓고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상까지 한 달 만에 그냥 아주 오솔길이 만들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처음에는 길도 못 걷다가 나중에는 길을 다 내고 나서 그분이, 저희도 물론 같이 했으니까 길 내줬겠죠. 셋이, 동생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셋이. 그 내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한 번에 올라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려요. 올라가는 데만. 여기서 뒤에. 지금 제가 올라가면 15분?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15분짜리를.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극복하고 매일 올라갑니다. 하루에 쉬지도 않고 맨날 비가 와도 올라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스패치를 끼고, 바닥에 그 아이젠을 끼고, 매일 올라갔어요. 이제 제가 말한 건 좀씩 살아가면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단축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 40분, 반, 20분, 1시간, 나중에는 20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낫은 거죠. 그렇죠? 낫은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무조건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쭉 길을 가다 보면 그 묘가 많은 데가 나올 거예요. 묘가 많은데, 공동묘지 같은데, 거기를 조금 더 지나면 커브에서 보면 옆쪽으로 햇빛이 잘 되는 데를 삽을 가지고 흙을 쭉 파니까 다 황토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 흙 위에서 돗자리만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 낮이면 아침에 방은요 딱 잠잘 때 9시부터만 딱 하고 나머지는 식사하면은 거기서 오후에 등산에 갔다 오고 오후에는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요. 혼자 하루 종일 뭐 하시냐면 성경도 보시고 찬미도 부르고 거기서 막 기도도 하시고, 혼자 텐트를 쳐놓고, 그러니까 방이 2개죠. 본인은 방도 있고 텐트도 있고. 그래서 낮에만 되면 텐트에 가서 있고 하루 종일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점심 때면 식사를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폐암이 그분이 10cm가 넘었거든요. 폐암이 굉장히 빠르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에 검사를 그분이 이제 우연치 않게 검사하러 갔는데 폐암이 없어진 거예요.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원래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암의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섰으니까 굉장히 기쁘죠. 근데 기쁜데 양평에 가면, 그 양수리 혹시 들어보시죠? 양수리. 그 양수리에 가면 그 양수리 쭉 안쪽에 그 산 밑으로 해서 이분이 임도 따라서 엄청 한 도로에서 4km 들어간 임도로만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제 저희 집에 퇴소하신 뒤에 나가서 하우스를 짓고, 그 땅이 이렇게 길이 없는 땅이다 보니까 아주 싸게 사서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다 황토벽돌을 싸서 거기서 집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때는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야, 내가 이제는 이거 간증거리잖아요. 엄청난 간증거리잖아요. 언젠가 오니까 신문에 났어요. 저희는 안식일 교인이고 그분은 일요일교회 장로교회였거든요. 사실은 대립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서려니까 여기서는 그냥 같이 안식일 지키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무슨 일간 신문에 났는데 그분 이름 그 선생님 이름 딱 찍혀 있고, 나이 몇 세, 보령 어느 산골짜기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혼자 이겨낸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집인데. 이거 우리 집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이 그런 거 다 편견 내려놓고 했으면 근데 그분이 나선 거 보고 사람들이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 가족들, 형제, 자매, 친척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씩 다 왔다 갔어요. 그분 가족들이 한 10몇 명, 15명 정도가 다 와서 한 달, 2주 해독 프로그램 싹 하고 가셨어요. 최근까지도 하고 가신 분은 한 3년 전이, 4년 전 결혼한 그 해까지도 그분의 매형이 또 왔다 가셨어요. 3번째인가 2번째로 또.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니까 말 안 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전화 옵니다. 야, 나도 하고 싶은데 가서 나도 치료받고 싶은데. 그러면 딱 잘라요. 여기는 아니다. 나는 그냥 혼자 났었다. 이런 식으로 자르고. 왜냐면 안식일 교인이 2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죽은 것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말을 안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누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고 보면은 낫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아서 모든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문도 이렇게 내고 막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똥 들어갈 때 하고 똥 놓고 나올 때 하고 틀리다고.
그때는 막 엄청나게 하나님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물론 내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살려줬고, 내가 이렇게 자연치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이거 난 성공할 수 있어. 이거 엄청난 간질거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런 생각하고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다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입학을 하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또 받기 시작하고, 폐암 환자인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물론 암이 없어졌으니까 시작했겠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암을 안 보여주신 거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보여주신 거지. 근데 그때 그분이 그냥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암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아마 라면도 가끔 한 번씩 먹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몸이 통증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거기 가도 되냐고. 저희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암이 재발된 거예요. 또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이분이 1, 2개월쯤, 근데 신기하게 이분은 버리면 또 확실히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했는데도 또 암이 또 나섰어요. 병원에 재발했는데도 병원에 또 검사해보니까 암이 또 완치됐어요. 몇 개월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를 3년인가 4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7, 8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을 그랬어요. 또 아파서 또 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진짜 포기해야 되겠구나. 다 말하죠. 나 이제는 싹 포기하고 내가 시골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같이 또 우리가 이번에 좀 회복되면서 그분이 이제는 또 차를 바꿨어요. 마티즈를 갖고 다니다가 봉고차로 또 바꿔서 봉고차 뒤에는 그레이스라는 차 아시죠? 그 차의 뒤에는 의자를 싹 걷어내버리고 뒤를 캠핑카를 만들고 그 파워가 없는 차 운전, 제가 그 차를 대리운전 해두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무면허로. 이제 같이 여행을 가면은 제가 열리고 18살 열아홉 전에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가다 너무 힘들어 했을 때 배가 아프고 할 때 이제 같이 그때 덕유산도 등산하고 여수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여행 가면은 같이 그 차 뒤를 쫙 펴놓으면 3명이 잘 수 있어요. 그 캠핑카처럼 만들었으니까 같이 꾸몄거든요. 모이등도 되고 방음제도 이렇게 하고 그 헌차에다가 꾸몄어요. 그 파워도 안 되는 차에다가. 그래서 여수를 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통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병원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암은 심각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갔을 때까지 이분은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자연치유를 해가지고 또 나섰어요. 그게 거의 한 3번, 4번 나섰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해 저희가 그때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뭐 7년째 이 요양원을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온 가족이 좀 1년을 쉬자. 이제 그냥 뭐 형식상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을 쉬자, 휴가를 하자, 1년을 아예 푹 쉬자 해가지고 1년을 쉬면서 그냥 벌도 하러 다니고 강원도도 가고 할 때 이분이 또 전화 왔어요. 나 몸이 또 안 좋은데 가도 되냐? 저희가 아예 쉬는 걸로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가시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8, 9년을 살았는지 10년을 살았는지 그래도 뭐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누님들이나 가족들은 너무나 아까운 거고 그러니까 완치가 한 번 된 것도 아니고 2번, 3번이 됐으니까 너무나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려놓는 연습을 잘 못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저울질을 하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완벽하게 나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옛날 지식과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만 진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처럼 몇 번에 낫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령만 가면 내가 보령 시온산 수양원만 가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오면 며칠만 지나면 사람이 살아나요. 암이 몇 센치짜리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암이 그렇게 크게 있던 암들이 금방 줄어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었고 그 믿음 자체가
자기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이 연못에 보면 이 갔던 이 환자는 처음에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실 때는 그게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방법이나 무엇에 근거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